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25장 성경 칼럼. 요절 6절 7절. 제목 찬송의 가치와 축복. 교회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에 잘못된 것이 많아서 이 주제를 다룬 책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준비 찬송입니다. 찬송을 예배를 준비하는 위치로 여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송은 다른 영적 행동의 수단이나 과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최종 목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국 시인 에드워드 영은 기도는 하늘 가는 길을 보여주나 찬송은 이미 그곳에 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토마스 찰머스는 찬양은 영생을 위한 가장 실질적인 준비다라고 정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자의 족보를 보면서 찬양대의 순서가 늦어서 비중이 낮은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했다면 오해입니다. 언약의 성취로 볼 때 1차는 애굽에서의 구원이었고 2차는 가나안 땅의 정복이었습니다. 이 구원과 승리의 결과에 영광 돌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이제 다윗의 신정 왕국을 통하여 찬양을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하지만 사랑은 영원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이며 천국에까지 이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다윗은 시편 150편의 반 이상을 지은 찬양 전문가입니다. 4,000명의 찬양대를 조직하여 질서 있게 찬양하는 성전이 되게 합니다. 역대상 23장 5절입니다.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찬양대의 총사령관이고 레위 지파 세 족속의 대표인 아삽 헤만 여두둔이 포진합니다. 역대상 25장 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24명의 수령 아래 288명의 리더를 세우는데 악기와 노래를 능숙하게 하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역대상 25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아버지를 따라 대를 잇는 찬양의 계승은 우리가 사모할 모습입니다. 찬양에 있어서 모든 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 역시 제비뽑기입니다. 역대상 25장 8절입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찬양은 기교도 중요하지만 중심과 태도가 본질임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찬양의 목적과 능력에 대하여 수없이 증거합니다. 찬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임을 알 때 인간의 흥을 돋우는 인본주의 목적이 차단됩니다. 시편 147편 1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찬양의 방법은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지만 조건은 중심에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시편 150편 3절부터 6절입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솟구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찬양은 신령함의 입구가 되어 많은 감동과 은혜와 치유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두려움이 없어지고 즐거움을 주는 찬양은 어디서든 부를 수 있도록 애창곡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편 105편 2절부터 3절입니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가수 오디션에서 최선을 다하는 참가자들의 모습을 보며 나의 찬양을 비교해 봅니다. 찬송의 영성과 생활화의 숙제는 졸업이 없는 축복의 여정입니다. 찬양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삶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은 최상의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기원합니다. 역대상 26장 성경 칼럼. 요절 1절 8절. 제목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 교회 봉사 중 가장 큰 상급을 받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주제로 토론을 벌인다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요? 토론은 풍성하겠지만 결론은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질문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어떤 봉사를 하느냐보다 어떻게 하느냐로 상급이 결정된다고 선언합니다. 말씀 사역자와 중직자가 귀한 일을 하지만 여차하면 처벌받는다고 경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 버림받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면 덜 드러나는 봉사가 상급이 클까요? 실제적으로 숨어서 일을 많이 하는 교회 사찰 직책이 상급이 클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판정할 수 없는 것은 주님의 기준은 충성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 나라는 크던 적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를 요구합니다. 역대상 26장은 성전 외곽의 간접 사역자에 대한 조직을 기술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이전부터 성전을 건축한 후의 상황을 미리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핵심 원리 중에 하나인 멀리 보는 경륜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지기와 창고지기는 성전 안의 화려한 직책보다 덜 중요하게 생각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없으면 성전 안의 일들이 거행될 수가 없습니다. 불순분자가 출입을 못하게 해야 하고 성전 기물을 철저히 지키고 관리해야 합니다. 마치 축구에서 공격수도 중요하지만 골키퍼가 약체이면 패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4,000명의 문지기와 창고지기는 앞서와 같이 24반차와 제비뽑기 방식으로 동일하게 조직합니다. 24명의 수령 아래 93명의 지도자에 의하여 조직적인 봉사를 하게 합니다. 선입견과 편파성이 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으로 배정됩니다. 오베데돔의 가문이 절대적으로 쓰임받는 모습은 믿음을 쫓는 후사로서 받는 축복입니다. 역대상 26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을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데돔에게 복을 주셨음이라. 다윗은 지역의 재판, 행정, 치안을 담당하는 유사들까지 조직함으로써 민생을 살피고 성전 건축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역대상 26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지 40년의 길르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이들의 충성에 대해 군데군데 나오는 칭찬인 큰 용사, 능력자, 직무를 잘하는 자, 명철한 모사는 우리가 훈련할 덕목입니다. 역대상 26장의 영적 적용은 매우 심오합니다. 구속사를 건너 참 성전이 된 우리 신자들이 몸과 마음을 잘 지키고 관리하라는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죄의 침투를 막고 유혹을 경계하며 헛된 속임수를 분별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향해 정진해야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